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뭐가 되신다고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또 그런 거 하는가요? 찰흙으로 뭐 모형 같은 거 만드는 거.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찰흙으로 만듭니까? 예, 조연아 입사님, 젊은 친구. 예. 만들어 봤습니까? 아, 만들어 봤습니까? 연세가 있으신가? 아니, 아주 어렸을 때는 보면은 뭐 저희 국민학교 때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찰흙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찰흙으로 만들었고 아마 세대가 좀 젊은 세대들은 진짜 찰흙이 아니라 고무 찰흙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색깔도 있고 이런 걸로. 우리는 무조건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그런 흙덩어리로 뭔가 만드는 시간을 주면 제 기억으로는 이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또 인형을 만드네, 찰흙으로. 그런데 이 코찔찔 흘리고 시커먼 남자애들은 무조건 만들면 탱크야. 우리는 탱크부터 한 대 만들고 봐야 돼. 탱크. 그리고 뭐 또 하나 만들면 뭐 만들게? 자동차 어디서 뭐 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이게 총도 만들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탱크도 만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각자 만드는 게 다 달라. 같은 탱크라도, 같은 자동차라도, 같은 총이라도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손에 쥐어진 그 진흙, 뭐 찰흙, 이거는 가지고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의 생각, 마음, 의도, 구상, 목적,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모형,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 이걸 다 동원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심스럽죠. 이거를 개인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권이라는 단어 속에서 비유로, 사람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알기 어려우니까 그 주권의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렘에게 선포되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의 전공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속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왜 바울이 성경을 13권 또는 14권을 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추정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구약의 최고 권위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레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 에레미야는 사실 눈물의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좋아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었어.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이걸 내가 아주 저기 딴 데 어디 특수훈련을 보내든가 해야지, 진짜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딴 데 가서 있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더니 딴 신을 섬기고 앉아있고, 여기저기 가서 꾸벅꾸벅 절도 잘하고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정말 오지랖이 넓어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가슴을 쳤어. 내가 이 백성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포로로 가 있으니 에레미야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눈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불쌍히 해달라.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희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이방신을 섬기며 계명에 따르지 않냐고 멋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외치면 저 새끼 뭐야 저거. 에레미야 때려 죽이자고 또 사람들이 달라들어.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말하는다. 내가 정말 내가 다시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가슴이 뭐한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심장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열망이 그냥 가득 차서 너 가서 또 전해라. 하나님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민족은 목이 곧아서 듣지를 않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요. 말을 하면요 오이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열망을 줍니다. 가서 전해. 그러니 에레미야의 눈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우리 좀 내버려 좀 둬. 그렇게 하면 좀 내비두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마음대로 먹고 살래 그냥.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을 받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끝이 난다라고 말하니까 왜 하나님이 뭔데 그래? 라고 급기야 하나님이 뭔데 그럴까요? 하고 에레미야에게 덤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알려줘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봐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어 선지자에게 말을 들려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백성에게 전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뭐 농로라고 뭐 그림을 제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그릇 붓는 거 보셨죠? 혹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이 뭐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남자가 뭐 이렇게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릇 만들고 뭐 이런 장면이 발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릇을 진흙으로 쫙 돌리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열심히 농로로 그 그릇을 만들고 일을 하더라.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더라.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양이 잘 나오면 좋지만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진흙이 반죽이 잘못돼서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균형이 안 맞아서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다시 집어 던져놓고 다시 반죽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더 심한 거는요, 불가마에 집어넣고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굽잖아요. 굽고 나왔을 때 그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화까지 칠해놓고 또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 잘못됐으면 가차없이 깨트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어떻게 좀 주시면 안 돼요? 달라고 싶잖아요. 그거 그까짓 거 뭐 좀 흠집 좀 나면 어때? 알았으면 되지. 아 근데 이 양반들이 자존심이 강해갖고 절대로 흠집 나온 거는 안 줍니다. 그냥 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낙관을 찍어야 돼. 낙관. 누구누구 작품이다. 근데 자기의 낙관을 찍히는데 거기에 흠집이 나면 자기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 부수고 다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 가마솥에 자기가 만든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여기서 뭐 중간에 달라 그거 왜 그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여긴 전적인 토기장의 주권에 있는 이걸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밑줄을 쳐야 되는 거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토기장의 손에 있더라. 그래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다른 그릇들을 만들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야훼의 말씀에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자기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굽고 싶은 그릇을 모양을 만들고 각자 용도대로 그릇을 만든다. 이거는 전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묻지도 마라. 그거는 토기장이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토기장이도 자기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토기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샀습니다. 진흙을 반죽했습니다. 진흙의 그릇을 왜 이러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최상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저쩌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을 선택했을 때 그걸 잘 반죽을 하고 물레로 돌릴 때 그것을 잘 그림을 그리고 뭐 유약을 바르든 해서 구울 때 왜 이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이 진흙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 아니면 부셔버릴 거야. 최고의 작품에다가 내 도장을 찍을 거야. 이건 뭐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약속이죠. 왜 그분이 아주 고고하게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옆에서 달라 그래도 싸게 달라 그래도 부셔버립니까? 자기하고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 작품에 낙관을 찍으려면 어디든 가서 이게 내 작품이라고 내 이름이 하려고 하면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작품이 돼야 돼. 이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진짜 명인이죠. 진짜 장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도장을 찍을 만하게 인칠 만하게 내가 너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겠다. 그걸 다른 말로 만들면 뭐예요?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장을 찍고 이삭에게 도장을 찍고 야곱에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건 도장을 찍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장을 찍는 거라니까.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는 도장이잖아요. 도장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셔서 끌어가시는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안에 있어서 내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이 말하는 사람, 예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붙잡고 가는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모습도 닮아가는 사람.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이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킬 수 있고 내가 저 백성을 저 민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패배해야 되겠다 했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백성이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선포했던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겠다.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그가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고 말했죠. 저는 뭐 아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건 내가 아주 심판할 거야 했다고 하는데 돌이켜. 그러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약속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움직이니 누구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뜻을 돌이키겠고, 그 다음처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처음에 시작은 좋아서 아주 뭐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래 모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복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는 것이죠.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든다, 내가 저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에 들어서 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면 그 약속의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출발을 했더라도 네가 약속을 어긋나면 내가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뜻을 내가 어떻게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다른 어느 때보다 아멘이 컸어. 아멘. 아니 뭐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잘하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그러나 뚜껑을 활짝 열고 하늘에 대해서 입을 벌리는 그릇이 준비되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려고 하니 그 약속은 허공에다가 그냥 흩어지게 하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낱낱이 받아라.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그럼 어떻게? 약속대로 된다. 그 안에 들어온 거 다 네 거 된다. 그 마음이 막 뜨겁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릇을 준비한 자만 그걸 받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그거나 똑같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든 뭐 약속이 떨어지든 아무 의미 없어. 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뭘 받아야지. 지금 보십시오. 오늘 저는 마찬가지.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약속이거든. 그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약속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곳을 가고 딴짓을 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왜? 닫았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 닫힌 것 같아서 내가 복을 가도 닫지 않았던 자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뚜껑을 열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원래 내려고 했던 뜻을 접어서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약속으로 채워놨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걸 깨닫고 알고 사모하고 열은 심령을 준비하는 그릇 위에,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 위에 채워주겠다. 그릇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그릇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말씀 앞에 섰다면, 주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미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 뭐 주시옵소서 할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 아니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잡히면 이건 나는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뭐 나는 버리지 마세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애시당초 뭐 하려고 만든 주먹이 진흙이에요. 그릇을 만들려고 가져온 거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할 이유 없어. 이게 이미 내 자식이야. 그 하나님 남은 건 뭐냐?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번성하게 만드느냐,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불렀던 항상 진실케 하는 것처럼 그 손 안에 항상 있어야지. 손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네.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고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란 떠나지 않잖아. 항상 같이 갖고 있잖아. 사랑이 식으면 떠나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어도 그 약속의 입술을 열고 채우는 자가 되라. 오늘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내가 복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게 돌이키고 돌아오네? 그거 어떻게? 줄 수밖에 없지. 이건 복을 주기로 한 사람인데 이게 닫아버리고 안 들어오네? 그거 어떻게? 성경에 뜻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돌이킬 수밖에 없어. 저는 성경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닿았다가 돌이키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잖아요. 초대 왕으로 세우고 성령을 붓고 예언도 하고 겸손하여 아말렉을 쳐서 대승도 거두고 키도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머리 하나는 더 커서 훤칠하고 인물도 잘났어 또. 그래서 그냥 그 마을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저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 왕이다 하고 외모에 그냥 홀딱 빠질 정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를 세운 거를 후회한다. 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왕도 되고 리더자도 되고 사명자도 되고 직분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땅을 치면 그 복이 다 차단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기도의 선의를 세우는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고 땅을 치고 다음날 왕을 찾아가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왕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복음의 신앙을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나에게 철회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냐?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를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앞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아니더만, 내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인생도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생이 저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살아왔나요?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아니더만,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지나온 옛날 얘기를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한때는 뭐 자살을 할까? 자살도 유혹도 받았던 사람이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코너에 몰려서 그냥 머리에 땜빵이 생겨갖고, 원형 탈모증 아시나? 여기 왼쪽에 원형 탈모증이 생겨갖고 온갖 것 다 발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니.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차근차근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내가 산 게 아니야. 죽었어도 12번도 더 죽었고 포기해서도 12번도 포기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러니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이니.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 근육이 맷집이 생기면서 그래, 여기까지도 하나님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 정말 오래 사셔야 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오래 사는 어차피 뭐 다 죽는데 뭐 인제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뭐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굳이 생애의 미련을 가질 이유가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영화가 있다. 정말 재밌는 영화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가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 반 있으면 끝나. 어차피 끝나. 모든 영화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끝날 영화니까 안 본다. 어차피 끝날 건데 뭐 해봐. 난 본다. 보지. 왜 보냐? 궁금해서 보는 거야. 궁금해서. 어차피 끝나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150년까지 살다가 다 가게 돼 있어. 그럼 뭐 150년 살다가 뭐 15년 살다가 뭔 차이가 있어. 어차피 끝날 거. 미리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래도 150까지는 가보자고. 왜?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5년 뒤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10년 뒤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20년 뒤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내가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좀 궁금해요. 야, 나 120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150살에서 만나자니까 우리. 그건 뭐 알 게 뭐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60살이면 거의 동네에서 별로 없었어. 그냥 할아버지야 다. 지금 60살 청년이에요. 100세 넘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뭐 방송하더만. 우리 시대는 한 120까지는 기본으로 살아. 별로 믿음이 없네. 살아보자니까. 왜? 난 궁금하다니까. 제일 궁금한 게 모세가 120이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더라. 아니 4,000년 좀 된 사람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뭘 못해. 어쨌든 오래 사세요. 이가 뭐야? 궁금해. 그런데 이 궁금한 오래 사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복음이 우리 철회되지 않아야, 그래야 120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 말씀을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구울 수도 있고 잘 만들어지면, 그러나 이게 만약에 흠집이 나고 이게 잘못되면 부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그건 우리가 만드는 그릇이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있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해라. 그러면 부어주고 만들고 하시는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토기장이가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르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의 선포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 이제 그냥 읽어내려가면 돼요. 이 여기를 머릿속에 두시면 로마서는 그냥 읽어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갖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야지, 그냥 혈통으로 나서 우리만 그냥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으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듭니까?
라고 누가 항의하겠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다른 것들이 항의를 하겠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라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니. 진흙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진흙들을 가지고 각자 디자인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루어서 너를 세웠으니 너는 그냥 악한 그릇이야. 그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한다. 긍휼히 여긴 자 아까 말했죠. 악한 길에 돌아와서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손 바깥에 있어서 따로 노는 거는 그럼 너는 그런 역할이나 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절에 오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만 저렇게 만들면 뭐 그럼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뭐 내가 나한테 책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사람아 네가 누구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여기서 토기장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뭘 두실 거예요? 에레미야 18장을 둔 거죠. 에레미야 18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에레미야 18장을 알고 있죠.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토기장이가 나오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주권이라고 말하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참고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의 풍성함을 얼게자 하셨지라도 자,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문을 하겠느냐. 자,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릇은 그릇이라고 나오죠. 우리다.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그릇을 쓰시려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그릇들을 쓰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도 따르지도 아니하고 우린 뭐 원래 가만히 있어도 그릇이야 하고 자기 맛대로 벗어나가니 내가 이 그릇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녀들을 약속의 씨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 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든 이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반문할 수 없다.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로 통하여 이 로마서에 있는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철저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하신 자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장했던 태어났으면 뭐해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릇의 자질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라.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만큼 쓴다? 믿음만큼 쓰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당신이 얼만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그 정도가 그릇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믿어주는지 그게 그릇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내려놓을 정도면 극한적인 그릇입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여 내어놨다는 얘기 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한 얼마 최상의 절대 신뢰야, 절대 신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 경외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해봤나? 어디까지 신뢰해봤나? 이거를 같이 점검해보고 기도할 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에 대한 신뢰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은혜야. 그러면 그 넓혀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뭐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면 어떻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절대 신뢰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축복은 거기에 부어주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